자, 네, 반갑고요. 음, 우선 공지사항,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2월 초로 하자 그래서 2월 4일, 5일 확정했습니다. 2월 4일, 5일.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4일 교회에서 바비큐 해 먹고 5일 롯데월드? 그때 그냥 와갖고 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놀고 가면 돼. 어디가 뭐, 할 건 없잖아. 놀고 가면 재밌게 놀. 4일하고 5일이요? 응? 네. 언제 한다고요? 2월 4, 5일, 1박 2일입니다. 1박 2일로요? 그럼 챙겨와야 되죠? 네.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미술관에서 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좀 나누고 봅시다. 이걸 봐야겠죠? 여기서 가빈이 있어. 윤석철님. 여기서 들어. 자, 봅시다. 먼저, 음, 자, 1번. 가빈이, 가빈이 기도 제목. 가빈이 지난주에 독서하기 했는데, 어때? 독서 열심히 하고 있나? 네, 오, 진짜? 네. 그래. 또, 지난주에 책 뭐 읽었어?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랑 그 소설책 한 권 더 읽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양동역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소설 읽었어? 읽다가 딴 곳에 놔둬가지고, 헐, 진짜. 그네. 또, 기도 제목 뭐야? 가빈이.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 사실 호주 간다며? 네, 음, 캥거루랑 잘 놀다 와. 네. 좋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또 독서 계속하기. 필요할게요. 그 다음에, 연우. 연우는, 지난주 연우가 규칙적인 생활하기. 어때? 규칙적인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또 왜 숫자를 주고 그래? 알았어. 규칙적인 생활하고 있고.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 제목 빨리 써서 주세요. 희서. 매일 네. 30분 이상 운동하기? 오, 분 확보해. 자, 희서. 희서는 방학 중 규칙적인 공부하기. 놀았죠? 네. 내일부터 공부합니까? 네. 정말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한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서. 윤서는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인 생활.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했어, 윤서? 규칙적인 생활? 운동? 네네네. 네. 못했어? 그럼 계속 기도 제목 계속 해야 된다, 그지?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인 생활.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을까? 계속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윤진, 기도했어요. 윤진, 자, 아빠랑 동생이 금연하도록, 동생 신체를 건강하도록,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윤진, 좋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 어떻게, 해? 계속 또 동일하게? 몸살, 그래요.
상현이. 상현이 기도 제목이 있을까? 이번 주. 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얘기했어? 그 영어 공부하는 거랑. 영어 공부. 그래,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 네, 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 저축. 네, 그래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 네, 좋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석. 진석 기도 제목. 지난주에 싸고 좋은 집 결정돼서 부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즘 광주, 전라도 광주, 광주에 좋은. 광주 사람들 인심이 좋아. 또 다른 기도 제목. 네? 음. 서준이 기도 제목. 서준이는 저 적게 먹게요. 적게 먹기. 예, 절제, 그죠? 절제하기, 작게 먹기. 저도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음, 목사답게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같이 오늘 찬양. 오늘은 좀 위로의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위로의 찬양을 한번, 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깔아. 방송 꺼주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나 뜨고 저녁에 향기와 그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이 송경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거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부모님도 목사님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 삼시세끼를 못 먹었대요. 그리고 용돈이란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또 본인과 누가 또 집에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런 철저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이런 은혜 좋죠. 작사 작곡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도리어 힘든 그 시간이 좀큰 은혜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같이 그런 위로와 그런 말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심리학자로 유명한 박상미 교수인데 한번 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한국인에게만 왜 이런 화병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너무 오랜 시간 내가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두렵고, 그리고 말을 할 용기도 잘 나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 상미야 뭐가 힘들어? 왜 울고 싶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질문을 하면 생각지 못했던 제 속에 있는 다른 박상미가 나와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살면서 마음의 화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들께 노트를 한 권 사드리는 건 어떨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최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거든요. 인간관계에도 일도. 왜 하늘은 진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도와줘야지 방해를 할까? 왜 인생은 진심으로 했는데 마음이 뒤집히는 일이 생길까?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다가 깨달았습니다. 돼지는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 그때 뒤집더라. 최근에 마음이 이렇게 뒤집히셨다면, 최근에 하시던 사업이 뒤집히셨다면 그거는 재수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보통은 진심으로 한쪽의 삶을 부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최근 직장 생활을 하거나 네, 뭐 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음,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그래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삶의 싫어, 네가 깔아. 끄라고요. 저기 지방 방송 끄세요. 죄송합니다. 음, 네, 소리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봅시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했었냐면 어, 그 얘기했었어요. 앞에 이제 앞쪽이 그, 원래 전체 주제는 살리기 위해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먹지 말라 한 것을 하와가 먹었죠. 그래서 절제라는 걸 배웠죠. 절제. 절제는 다스리는 자의 미덕이래요. 절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참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래요. 균형을. 근데 이제 그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탄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방안도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야. 자,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요 화면을 다 보고 있죠. 다른 화면이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가 봅시다. 사탄의 대책입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 결과로 나타난 여자의 출산과 남자의 노동은 그것이 비록 어쩔 수 없는 물리적 대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과 회복을 향한 소망의 행진으로 바꾸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탄이 이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뭘 하게 했냐? 출산을 해요, 출산, 그죠? 남자는 노동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 절제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행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이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잉태와 해산은 오히려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그 해산함으로 다시 구원을 얻는데 그 해산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죠?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야?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야. 다스리는 자로서 막중한 자리로부터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 놓으려 했던 사탄의 월권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상조치로 말미암아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후로 사람을 향한 사탄의 모든 전략이 독생자 강림을 방해하기 위한 일에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오는 것을 계속 사탄은 이제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구원이고 그가 새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출산이죠. 출산. 그래도 여기 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낳고가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또다시 사탄이 감히 반대하거나 저지를 수 없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오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왜 다시 미혹의 명수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교란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이 사탄의 교란 작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 목적이 바로 구원자의 강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믿지 못하게 와도 믿지 못하게 하면 된다 이거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 핵심에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이 모든 거짓말의 목적과 그 진위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끝없는 미궁 속에 헤매게 되었다. 성경으로 세계사를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진위를 파악하기만 하면 그 거짓말을 벗기는 일은 아주 쉬워지는 것이다. 앞으로 이 모든 거짓말들을 하나하나씩
여지없이 벗겨가겠지만 우선 사탄이 시작되는 교묘한 미혹 중에 한 가지 들춰보자. 사탄은 무엇보다도 강타당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뭐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가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죠. 여자의 후손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사탄은 수많은 모조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인류 역사가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여자의 후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최초로 인본주의 제국을 건설했던 니무롯의 첩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죽자 자신의 아들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이며 새로운 통치자로 세웠다.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은 수많은 모조품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환생설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 등장한다. 이 환생설은 오늘날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통치를 꿈꾸는 세력을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마법적 이론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뉴에이지 운동의 근원으로 한 힌두이즘, 힌두교, 이제 불교의 뿌리입니다. 인도의 힌두이즘의 뿌리이고 불교 사상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로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후손의 수많은 모조품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애굽의 신화에서 이시스 여신의 아들 호루스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복판에 서 있는 여신 키벨레의 아들 데오아우스도 그런 모조품이었고 힌두교에서 데바키의 아들 크리시나도 나타냈고 중국의 서왕모, 고대 독일의 헤르타, 인도의 인드라니, 스칸디나비아의 디사 등 모두 이 모조품의 어머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도 있죠. 미국에 뭐 있어요? 행운의 여신상, 여신.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와 관계없는 어떤 여자. 그게 이제 사탄이 작업을 걸어놓는.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 똑같은 것이라라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더구나 사탄은 그 최초의 모조품인 담무스의 상징을 금송아지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보좌에 호위하는 네 생물 중 하나인 소를 모방하였다. 이 소는 본래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탄은 모든 농사짓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소를 농경의 신으로 만들었고 신성한 노동의 현장을 음란과 미혹의 축제로 몰아갔다. 또한 담무스는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부활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희석해 버렸으며 예루살렘 여인들까지 이에 미혹돼 담무스의 죽음에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에스겔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사탄이 알고 미리 막 그런 장치를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상 알죠?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도 칼 막스나 엥겔스가 만들어냈지만 그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사도행전의 유무상통과 공산주의가 한 70%가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사탄이 알고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이제 기독교의 이제 사도행전 유무상통은 뭐냐면 거기에 목적은 돈에 있지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 목적은 물질에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목적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작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수많은 모조품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헐값으로 매도되었고 그렇게 매도시켰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까지 모두 계산되어 들어 있었다. 사탄의 방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자신의 아픔과 눈물로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업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섭리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휘하셨던 그 아름다운 드라마를 마감 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탄의 발악도 그 절정에 달하고 있다. 예수가 인도에 가서 무엇을 배워왔다느니 이런 소설이 있었죠. 애굽의 종교에서 무엇을 모방하였다니 온갖 악에 찬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을 만들어낸 거짓 신화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방자로 역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 거대한 피라미드와 만신전에 감춰진 사태는 음모를 물의 바닥에 드러나듯이 밝혀질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돌무더기 속에 탐험하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책이 왜 성경적 세계사냐면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이론과 사상과 우상과 그런 내용으로 다 들어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보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 지식에 충만하죠. 우리 뭐 상현이 인도 갔다 왔겠지만 세상의 지식에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우상의 지식이 충만한데 거기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희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나 예수님 모르면 지식이나 여러분의 나중에 돈이나 모든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주시고 사탄은 방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것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정신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돈으로 가리워서 방해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해하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틀이 바뀝니다. 완전한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물질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식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가빈이 계속 독서하게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연후 30분 동안 운동해서 건강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딸 순종하는 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공부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서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진이 지금 몸살로 아픕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가 대학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 잘 연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또 담배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주님 들어주시고 온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제 영어 공부 독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혜와聰明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운동으로 몸을 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축을 통해 목표금을 달성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서 이제 친구와 이제 같이 자취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이 여정과 이 일정관을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도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타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집 구하여 아버지 그가 또 하고자 하는 또 그림 또 발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도 아버지 이제 강주에 또 의대에 진학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좋은 버스로 우정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서준이 절제하게 해주시고 작게 먹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아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정도 목사답게 살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오가는 길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쌤, 음, 그 24일 5일에 가는 거 몇 시까지 와야 돼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단톡으로 프로그램하고